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은 저는 6장 2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제일 큰 인생의 과제는 뭐냐? 그날 하루에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그날 하루를 굶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니까 주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을 육신의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있는 곳이라면은 주님을 다 따라다녔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건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 따라다녀라, 일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변하고 쇠하고 썩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변하고 쇠하고 썩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변하고 쇠하고 썩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그런 변하고 쇠하고 썩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데 내가 누린 이 땅의 권세나 부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의미 없어질 것만 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를 살게 하는 영생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4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51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원어를 보면은 정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정관사는 여러 중에 하나를 지칭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딱 그걸 찍어서 딱 그걸 가르칠 때 쓰는 게 정관사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내려오신 그 떡 유일한 떡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내 영생을 위해 주신 구원자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믿는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에 믿는다는 말은 34번 쓰였어요. 요한복음은 무려 98번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는다는 말의 특징은 뭐냐? 명사형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다 동사형으로만 사용했습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즉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는다는 거는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론적 교리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는다는 건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러시아의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다 되는 거죠.
우상 숭배, 욕심, 이기심, 교만,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음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안 됩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다는 말인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있는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믿는 삶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나 습관의 인격적인 문제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일어난다면은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육적으로 주어진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르밧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육적으로 열심히 살지만,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지만 영적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 나를 돌아보고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